사순절 첫 번째 화요일.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화요일 아침입니다. 책의 소제목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챕터를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어색하고 복잡한 협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요구에 응답하여 주실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금 도약을 하려 할 때 이러한 방식을 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용 가능한 수단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고 긍정적이시며 관대하시고 친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실 수 있는 긍휼과 공감과 명쾌함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커다란 실패 후에도 새로운 미래 여정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희망한 이유입니다. 실패 그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곤란한 거래를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모세는 미래가 참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분은 그저 행운을 가져다주는 마법사나 마냥 친절하고 마음이 좋은 아저씨가 아님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결정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매력적으로 여기던 모든 우상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모든 종교적 확신, 이념과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운 그것을 배웠습니다. 실패, 그 다음에 있을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은 풍성한 은혜와 자비의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은혜와 자비의 길이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스스로를 분별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자신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래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저는 신대원을 재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떨어지고 1년간 정말 고되게 공부를 외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생애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한 때가 있었는가 싶은 정도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서 신대원을 입학하는 것이 그 전만큼 어렵지가 않은데 저 때만 해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에 재수를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해 나아가다가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공포가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이제껏 공부한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때 제가 이미 인천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학부를 졸업하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김 전도사 이번에도 떨어지면 사표 쓸 각오하고 있으라고 라고 말도 하셨기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들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일단 전제는 제가 지난 1년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현상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또 시험을 잘 못 보게 돼서 낙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합격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우스갯소리로 은혜로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이기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뭐 신대원을 합격했고 안 합격했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고요. 이건 그냥 하나의 샘플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고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앞에선 제가 이제껏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그 한 가지만을 믿고 있다가 그것이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는 그 며칠간의 혼돈의 시기를 겪었을 때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계획하심은 그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는 뭐 자녀의 또 혹은 손자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을 텐데 제가 저처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가 어떠했든 또 그 전에는 제가 떨어졌으니까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우리가 생각하는 좌절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고 계시다라는 믿음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들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미래를 다 어그러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길이 풍성한 은혜와 자비의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그 길, 그 방법, 그것과 항상 일치된 것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모험의 길을, 익숙하지 않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나를 믿고 주님을 믿고 같이 걸어가자고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사순절 첫 번째 화요일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베푸실지를 궁금해합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행여나 소외되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닥쳐진 실패와 좌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것을 넘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어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